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돌입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임재해주고 임하여서 우리의 형편과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역시 응답받는 시간 치료받고 회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결박과 묶임과 올무와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절부터 4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상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충만한지를 알아보는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아냐면요, 성경은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면 진리는 온전한 바른 잣대죠. 정확한 기준입니다. 성경 전체 66권을 우리가 계명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서를 주셨어요. 레위기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어떻게 너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를 섬기는 방법과 이웃 사랑에 대한 삶을 정확하게 기술에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몸으로 실천해 살아가시고 또 그리고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 사랑의 삶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몸으로 사셔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 왜? 가장 옳은 선의 기준의 잣대입니다. 그 기준의 잣대가 뭐냐면 선에 대한 가장 바른 선에 대한 기준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한 기준을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 잣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일까? 아니면 내가 육신으로 충만한 상태일까? 이 기준점이 없으면요 나는 굉장히 충만하고 생각하는데 틀렸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진짜 잘생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 나타났을 때나 너는 하나님 성경이 잘못 생겼어 라고 말할 때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내가 볼 때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르면 바른 거라.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정확한 잣대가 기준이 되어져야지만 내가 내 상태를 말씀으로 기준으로서 볼 수가 있어요. 내 상태가 충만한 상태구나? 아니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과 잣대를 보면서 내가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상태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왜냐면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있는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일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 있는 모습의 상태는 알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의 상태에서는 한 번도 성령 충만한 상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가 완전히 육신의 상태고 죄의 상태에 있는 머무는 상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잘 알죠? 그렇듯이 우리가 죄의 상태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상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상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사람의 상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를 정확하게 기술해 놓았어요. 성령이 전혀 충만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니? 라고 말하면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로마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기술해 놓았습니다.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 있어서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세상 사람은 신에 대한 존재를 압니다. 번개 칠 때 하나님 그래요. 그러나 신에 대해서 알지만 그들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상태죠. 조금 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28절부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든 불의 추악한 마음, 악의가 가득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살인하고 싶은 마음, 내 마음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 증오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상태가 무슨 마음? 세상적인 사고 하나님의 성령이 전혀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우리 남을 말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뭐라고요? 전혀 성령님과 상관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이런 자들요. 잘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갔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태, 성령께서 전혀 계시지 않는 상태가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죠.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성령이 전혀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나라를 뭘로 통치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합니다. 100%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도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셔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의 은혜를 베푸시면 다루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땅에도 지금 우리가 피조세계도 이것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어디 안에?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나라는 어디죠? 하나님께서 보이는 나라는 일단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고, 조금 더 발전의 신약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보여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갑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다스려 통치할 때 이 안에도 악이 많습니다.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와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들어와요? 눈에 보이는 나라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 내 심령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나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상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람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택한 자, 예비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은 모든 자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각 교회는 담임 목사를 세웠고, 구약시대 때는 왕을 통해서 다스려 나갔고,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때 누구를
구약시대 때는 왕이었고 신약시대 때로 와서는 성령께서 나의 심령 속에서 내 안에 주가 되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말하죠. 왜? 내가 너 안에 성령이 가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왕과 백성이 함께 하듯이 성령이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가 무엇이라고? 가장 바른 곳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나를 진리의 길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무시고 뭐가죠? 성경 말씀이 떠오르죠. 죄를 지으려서 그런 순간에 성경 말씀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뭐가 지나가죠? 가슴이 펑펑펑펑 뛰어요. 죄 지으려면 가슴이 요동칩니다. 왜? 진리의 성령께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내 가슴에서 그것을 죄라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쿵쿵쿵 뛰어 가슴이 쿵쿵쿵 뛰죠.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분께서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니 이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계시겠습니다. 우리만 압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아무도 모릅니다. 왜? 영적인 존재는 알 수 없어요. 무당도 무당 안에 있는 귀신 자기만 알잖아. 우리는 몰라요. 단지 그 현상만 보고 알 뿐이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모든 건 뭐죠?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응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떠올려서 여기서 뭐한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면 잘 훈련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여기서 훈련에 대한 장소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아시겠죠. 이제 오순절은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정상이 나타나요. 자, 먼저 그전까지는 사도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과 이적도 경험하고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파송했을 때 축사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지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 임하시는데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말이죠. 제일 먼저 성령께서 드러나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시면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면 강하게 임하면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말하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가? 라는 그게 있죠. 아닙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성숙은 방언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어떻게 말해요? 은사는 사모함으로 온다 그랬죠. 은사는 사모함으로 옵니다. 사모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사모하면 공부 준비될 수 있잖아. 내가 공부 대단한 사모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죠. 사모하는 사람이 주는 게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뭐죠? 유익입니다. 은사는 유익을 해서 주어졌어요.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내 자신한테 유익이 있고 타인한테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땅에서만 필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천국 올라가면 사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혜, 계시에 권능, 능력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라고? 사랑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숙에 대한 지표는 무엇일까요? 성숙에 대한 지표는요,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령이 9가지 열매 중에서 4명이나 열매가 있죠. 성숙한 사람은 뭐라? 방언 못해도 사람이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방언을 잘한다고 수많은 방언과 12시간인데 인품이 아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잘하고 영과 2시 환상이 열렸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생활이니까 아닙니다. 방언을 아무리
수십 시간에도 그 안에 열매가 없고 내면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 것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과 12시 은사, 이거는 사모함으로 오는 주어진 선물이고, 영혼에 대한 성숙은 수십 년 동안 시간과 노력과 헌신과 자유의지에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감동감을 주실 때 어떻게 돼? 내 자유의지가 동제됐을 때 우리가 성숙한 쪽이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에 대한 지표는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착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 투시한다 그래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라는데 신령하지 않습니다. 신령하지 않고 단지 그들이 많은 재능과 기능을 가졌습니다. 운동 잘한다고 신령한 건 아니잖아요. 운동 연습하면요 강해집니다. 사전 많이 하면 사전 잘할 수 있어요. 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숙에 대한 지표는 열매라고 우리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딱 전상이 뭐냐면요, 2장 1절에 그레데가 아라베인들이야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쫙 임해서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막 하거든요. 수많은 외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인인데 다른 말로 방언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입니다. 다 큰 일을 하는데,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거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께 하신 큰 일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에서 복음이 내 안에서 예수의 자랑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충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의 충만함은 입에서 뭐가 나온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얘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언어를 한번 보시라고요. 술주동뱅이는 술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여자의 관심 이상 여자 얘기밖에 안 씁니다. 주식에 미치다 주식까지 얘기 안 해요. 왜? 그 안에 가득 찰 때 입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수 얘기 가득 찰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입에 성령께서 무엇을 준다면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이 얘기를 해요. 구약시대 때 참 재밌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해야 될 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부활 선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때는 복음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복음서가 쓸 때 60년, 65년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책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 예수님이 33살 때 돌아가셨단 말이야. 이제 사도들이 다니면서 뭐 했어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에 대한 복음을 듣고 얘기했는데 이 복음이 완전하지 않았어. 그렇죠?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구약시대 때 예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각각 찬송식이 있어요. 찬송식가 뭐라고요? 구약에 대한 시편에 대한 낭독이 있었습니다. 있고 가르치는 말씀, 거기서 들으면 부분적인 복음에 대한 불안전하지만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도 약간 있었어요.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으면 방언도 있으면 방언 통역도 있으니 예배 시간에 방언을 했어요. 방언 통역을 했어요. 구약시대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대요. 그때 예배 시간에 공동체 있으면요, 그 안에 누워서 방언하는 사람이 일어서서 방언 쫙 하잖아요. 옆에 산 사람이 예언을 해줘요. 통변해주거든요. 그때 어떤 복음이 전하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방언하면서 통변하는 사람이 통변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전생이 많이 남아있대요. 지금은 성경이 우리가 다 완전돼서 이 성경 말씀을 가져갔지만 그때는 초자연적으로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이 입을 확 열어서 그 입을 붙들면 그래서 방언이 쏟아지면 앞에 나온 사람이 그 방언을 듣고 통변합니다. 통변 내용이 뭐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때 초대교회 상태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복음서가 복음서가 전파되고 이제 신약 성경이 묶여지고 난 다음부터는 성경을 가져갔지만 그때 성경에서 아주 강하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걸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됐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셨던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계시로 말씀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죽기 전에 와가 3번 부인하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납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막 여러 가지 은혜로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베드로가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 함께 있어가 소리를 높여 이러죠.
여기서 소리를 빛내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내가 일상생활할 때 내가 위축되고 뭔가 오그라들고 상대방이 무섭다 그러면요 내 상태를 세상 뒤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보시면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어떻다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합니다.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에 와도 내가 담대히 맞서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내가 담대히 그 모든 자를 마실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실 때 십자가상에서 그냥 아주 당당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거든요. 왜? 사단의 공격도 두렵지 않아요. 왜? 죽음을 그들이 담보로 십자가에 못을 박지만 주님께서 죽음을 맞아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 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와 있다면 내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 내가 오늘 세상하고 와라. 내가 담대하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하고 주님께서 이기실 줄만 담대히 간다 그러면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요. 주여 이제도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지 이제 성령이 확 임합니다. 4장 13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들, 복음에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말씀이 부끄럽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위축된다면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과 후에 대한 다메섹 도상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9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서 어떻게 이제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 같은 거에 잡으러 갑니다. 그래 길을 갈 때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를 때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을 둘러 빛이 비칩니다. 성령에서 강이 임하십니다. 그때 제일 먼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냐? 하늘을 엎드립니다. 그가 제일 먼저 성령 받고 나면 땅에 엎드리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듭니다.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 일어나서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불을 받고 엄청난 뜨거운 불을 받습니다. 이로 말했을 때 뜨거운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거꾸로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와갖고 일어서니까 앞이 보이지 않죠. 우리가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다고요? 세상이 안 보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요. 주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의 기쁨, 즐거움, 욕망들이 사라져요.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말하죠. 그래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죠.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세상에 대한 기쁨, 즐거움 모든 것 사라질 때 오직 주님 앞에 몰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1절에는 뭐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9장 17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울이 정식 사울의 눈에서 빌려가신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전에 봤던 내가 세상의 모습과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 세상 보는 모습이 달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면 모든 게 짜증과 시기, 혈기로 보고 모든 게 부정적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다시 볼 수 있어요. 새로운 고백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세상이 충만한 것이고 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세상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고 거기서 있으면 내 마음이 변화옵니다. 보는 시간이 바뀌어요. 이길 수 있다는 힘들이 오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합니다.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베드로가 이제 안수를 하거든요. 안수를 할 때 안수를 어떤 일이냐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의 성령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노라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높이 들립니다. 방언 받은 사람들은요 입술의 고백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여요. 성령 충만은 그 말씀에 대한 충만이고 마음속에 충만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름만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하죠. 우리의 말이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입니다. 내 안에 영혼에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세상으로 충만하면 세상 것이 나오고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드리고 예수를 높이는 것을 바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잠언 8장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를 만날 것이라 말이죠. 오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성령을 충만케 하는 건 나의 몫이라요. 구원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요. 이제 주의 성령을 충만하고 안 하고 내가 살을 찌우고 안 찌우고 나의 몫이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알고요. 내 안에 주님을 끊임없이 간절히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렇게 왜 간절히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보면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4장 37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말하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한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임하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전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대적하고 말하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하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주의 성령이 충만할 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주께서 원하시는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 길로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두려움에서 이겨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 흉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충만할 때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의 모습을 기도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고 내가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너희 그를 받지도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자로 쓰고 예배자로 쓰고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내 입에서 주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에서 주님을 찬양과 경배가 나오고 내가 세상으로 충만하다면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 혈기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습이 옵니다. 내가 내 상태를 보시고요. 내 상태가 세상적으로 가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주님 내 안에 내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주의 앞으로 나가서 다시금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지는 주와 여러분의 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주께서 알게 하였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어나시어 나를 전인격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옛사람 옛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 본성들을 깨끗하게 눌러주시고 치워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충만하여 주시고 내가 듣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름 부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